예,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이 절대 저주 망대 안에 있는 인생이 있고 또 절대 축복의 망대 안에 있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절대 축복 망대 이 안에 있는 존귀한 자다. 어제 핵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도사에게 와서 제발 내 자식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만 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살려고 하는데 그 아주 도사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이 좀 도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뭐 별의별 좋은 말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위한 얘기, 나의 행복, 육신의 행복,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에 관해서 이 목사님이 다 뉴에이지적인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많은 좋은 말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이 절대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 김영석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면서도 지금 뭐 105세인가요 이래요. 근데 아주 정정하고 강의도 잘하시고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 살아봤더니 제일 좋은 그 연령이 행복했던 연령이 60세에서 75세였더라.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때가 제일 좀 인생 철을 좀 들고 좀 알 거 알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 환갑잔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환갑잔치 한다고 이 청첩장 이런 거 보내오면 아니 이것들 아직 철들 안 들었는데 철도 안 들었는데 무슨 환갑을 하냐.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60세 되면 철이 안 들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100살이 넘어도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정답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가장 그래도 좀 지혜 있고 고상하고 또 기독교인 철학가거든요. 근데 내가 왜 사느냐, 왜 태어나서 왜 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정답을 자기 잘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철학 박사도 아니고 아무튼 뭐 대학 끈도 짧고 근데도 오늘 우리는 왜 사는 이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 부처가 저번 주에 이제 부처 탄생일이다 해서 부처 그 마지막 말을 무엇을 했을까 제가 한번 봤더니만 모든 것은 변하고 다 무너지니까 방일하지 마라. 방일이라고 하는 뜻은 게으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정진해라. 뭔가 이 법에 정진해라. 이 마지막 말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어디에 정진해야 될지 아주 정확한 구원의 법에 우리 같으면 138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정진해야 될 그 분명한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언약도 없는데 무조건 정진해라. 아주 막연한 말을 하고 죽었거든요. 요사이 좀 뉴스가 또 김호중 씨에 관한 뉴스인데 김호중 씨가 참 요사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친구가 방황할 때 우리 다락방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락방까지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뭐 임마누엘 교회 가서도 찬양도 했고 자기가 방황하고 할 때 그 조폭 뭐 이런 거 이제 비슷한 그런 생활했었죠.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암으로 죽으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제 그 유언을 듣고 정신 차리면서 이제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가장 잘 나가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수들 중에서
뭐 임영웅 씨는 잘 안 나가고 임영웅 다음으로 제일 많이 출연료를 받는 게 바로 김호중입니다. 한 번 나가면 4천만 원씩 뭐 이렇게 받거든요. 뭐 요번에도 거의 한 5억, 3억에서 5억 되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차 사고를 냈죠.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워낙 자기의 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지 이걸 피해 보려고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뭐 매니저 보고 뭐 대신 매니저가 이제 차 사고 난 것처럼 꾸몄다가 자기는 술을 안 먹었다 뭐 근데 이 국가수 검사에서 다 나왔거든요. 술을 먹었다. 요새는 소변 검사 이런 거 해보면요. 며칠 언제 술을 먹었는 것까지 그게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뭐 벌써 이제 김호중에 관한 광고 이런 거 다 그냥 회사들마다 접어버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잘 됐다고도 봐요. 이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요번에 철저하게 한번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 나이에 막 그냥 인기가도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이 친구가 다락방 훈련을 계속 언약 속에 있었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다락방 운동은 한마디로 138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 그리고 인생의 방향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것인지 이 138의 언약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게 사실 이 속에서 계속 있으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게 분명히 잡혀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언약의 흐름에서 떨어져 가면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가고 반드시 돌아갑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6장으로 돌아가고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 그냥 인생에 이 절대 저주 문제가 없다면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성공도 하고 행복도 누리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과 상관없이 알지도 못하는 저주가 이 땅에 아담 때부터 완전히 땅도 저주받고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저주가 100년의 저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왜 이리 가난할까? 나는 왜 이리 인생에 궁상 맞을까? 그래 봐야 60년이고 100년입니다. 그 죽으면 시체되면요 다 똑같아요. 시체되면 뭐 대통령 시체나 저기 이 북한의 김일성 시체 있죠.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시체 그거를 보관하고 하는데 그것만 안 했어도 1998년 이때요. 그것만 안 했어도 이 북한 사람들이 3년은 그냥 먹고 산답니다. 3년 먹을 양식을 전부 거기다 다 쏟아붓게 되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뭐 설사 김일성 시체든 누구 시체든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주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영원한 저주가. 그래서 이 138 오늘 요새 3집중 하는데 이거를 아침에도 집중, 점심에도 집중, 저녁에도 집중.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777로 나가지만은 이 다락방은 원래 138 언약에 그냥 초집중, 24 집중하고 25 집중하는 게 이게 우리의 다락방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왜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인기 얻어가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은 반드시 이 땅에 흑암의 세력을 내어쫓고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야지만 그리스도 망대 세워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성령의 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요 사이도 보면 뭐 신문에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저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또 보내왔더라고요. 이 뭐 우리 다락방에 관한 기사. 그거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 다락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뭐 뛰쳐나가고 이런 거 보면요. 이 다락방 운동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 복음의 언약만 이 언약만 잡으면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부족해도 이 두 가지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못됐어도 저 사람에게 이 씨가 있구나. 거룩한 씨, 거룩한 언약이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 언약과 237 복음화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전부 나 육신 세상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또 모든 인생들을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보고서 판단하고 진단하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의 눈. 영원한 절대 저주, 영원한 절대 축복. 그래야지만 순간순간 지나가는 일에 속지 않는 거예요. 늘 요사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위기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배경이고 그게 내가 성공의 발판이고. 근데 이거를 보려면요, 영혼의 눈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보면 실패한 거야. 지금 당장 보면 잘못된 거고, 지금 당장 보면 망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은 결국 눈이 그거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그 요셉은 멀리 내다봤죠. 멀리. 영원한 눈으로. 그러면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영원한 눈으로 딱 바라보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있다, 행복한 자리에 있다, 다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바라보면요, 그냥 불쌍히 여겨야 돼.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왜냐? 영원히 이 사람을 진단해 보면 지금 잠깐 100년 동안 행복할런지 몰라도 영원한 이 지금 저주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지금 잠깐 연약하든 작은 자든, 예수님도 이 말씀에 장애인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받은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합니다. 항상 지금 나의 처지, 형편, 내 집안, 이런 거 보면 아유, 나는 왜 이 인생이 왜 이럴까? 이거 전부 이거 육신 눈으로 진단하거든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인생은요, 죄, 뱀, 불, 이 단어도 그냥 단어 하나씩 너무나 이게 저주예요. 죄의 저주, 뱀의 저주, 불의 저주. 이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 가지고 전부 절대 저주를 다 끝냈거든요. 주님께서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 온 천하 지금 모든 응답 축복 다 받아 쓴들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절대 저주 속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그게 무슨 축복이었냐는 얘기죠.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반드시 주의 날이 온다는 얘기야. 도둑같이 온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왜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만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타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걸 봐야 됩니다. 영원한 절대 저주, 영원한 절대 축복이 뭔지를 보고 이 두 종류의 사람, 이 절대 저주 망대 안에 있는 사람의 이 운명의 이 여정을 그냥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사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진짜 불쌍하고 진짜 가련한 인생들이 바로 이 절대 저주 망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절대 저주 망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저주냐? 이 죄의 저주 망대입니다. 절대 저주 망대 안에 있는 자 중에 첫 번째 죄의 저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미 여자가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마음에 따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죄 속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을까? 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주다 보니까 이 죄는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마 이 하와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아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죄에 간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먹고 말죠. 결과적으로 따먹고 말았어요. 이 마음에, 이 생각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허용하고 만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요, 이 도둑질이다, 살인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떤 그 기운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반발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 이 죄 아래, 죄의 어떤 그 능력 아래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샴푸를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하다가, 샴푸하면 이제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막을 제거하고서 이렇게 눌러야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잠깐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막 눌러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올까? 해서 생각이 해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걸 뜯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열고 중간에 이 가로막고 있는 이 막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누르면 나오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이게 죄라고 하는 이게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차단됩니다. 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차 타고 오면서 장미꽃 5월달 장미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꽃이 지고 꽃이 피고, 이것보다도, 왜냐, 온도가 항상 일정, 완전히 완벽한 온도였기 때문에. 그럼 꽃이 지고, 그럼 어떻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꽃이나 열매가 항상 매달려 있을까?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도 모든 인간도 전부 죄 아래,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주 착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죄인들은 막 대단한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버렸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이 죄의 저주.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다 죄의 결과로 다 그냥 열매로 다 생깁니다. 육신이 되어지죠. 두 번째 육의 저주.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직 몸뚱아리만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육체의 욕심만 따라 지내요. 사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말씀 따라 사는 여정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 죄악이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점점 발악을 해요. 점점 사람들이 육신으로 더 얼마나 이게 감각이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점점 더러워지니까 점점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점점 흑암이 강해지니까 점점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 점점 사람들이 육신화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사실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워낙 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살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가요. 이 강한 바람에 내가 버티면서 견디려면요, 내가 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됩니다. 더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은 십자가 은혜 아니겠어요? 더욱 살리는 은혜, 이 부활 생명의 은혜, 더욱 흑암을 내어쫓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이 능력 속으로 자꾸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떠밀려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의 그 이제 여자 그 어떤 그 체육회 이런 데서 뭔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막 그거를 좀 제출해서 뭔가 이제 좋은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이 요새 트랜스젠더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이렇게 성을 바꾸는 거 있죠. 이게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제일 강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 태국 가면 그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히려 이 바이든은 부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이 트랜스젠더가 남자인데 수술했다고 해서 여자 그 스포츠 그 경기에 나가는 거야. 그럼 그냥 상대도 안 되는 거야. 성은 바꿨지만 이 남자야. 체격이 남자고 1등이야. 무조건 1등. 그 수영대회 했는데 1등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 남자들 수영대회에서는 500등 하던 놈이 여자 수영대회 와가지고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반발을 한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경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것을 신고한 거야. 참 이 미국이요, 완전히 이 죄가 이제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요. 그냥 그 음행, 그게 다 음행이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거 가지고는 이 쾌감을 못 느끼니까 아주 별의별. 그래서 미국에는 그 아이들이 혼자서 다니는 거요, 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보면 애들이 혼자 다닌단 말이야. 길거리에. 그거 보고 놀랜답니다. 왜 놀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납치되는지 몰라. 유아들이. 그래서 애들 절대 혼자 가게끔, 길거리 혼자 나대게끔 안 한다는 얘기죠. 꼭 학교 갈 때 꼭 부모든지 누군지 가가지고 꼭 데려와야 되고. 그 우리나라는 애들 보니까 지 혼자 막 다니거든. 신기하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죠? 소와 성애, 아이들 상대로 해서 뭔가 이 성적인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음행도 갈수록 예전하고 다른 차원의 많은 그 음행들, 더러운 것들, 호색. 이 육신이 지금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육신의 저주망대, 그리고 다 사망의 저주망대 안에 다 빠져 있죠. 이 죽으면 어느 순간 다 호흡이 끊어지고 전부 죽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야, 이거 하다가 어디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죽음의 이 망대, 사망의 망대. 어느 순간 다 죽습니다. 늘 두려워하던 그 죽음. 그러다가 이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제 우리는, 이 죄인들은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지만 영원히 뱀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뱀의 저주 아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날 때부터 마귀에게서 나가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냥 삶의 여정이 뭐냐? 그저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따라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러다가 이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않을 찾아 다 넘어뜨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주는 뭐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저주라고 하는데, 죄의 저주, 육신의 저주, 사망의 저주, 뱀의 저주. 근데 진짜 저주 중에 저주가 뭐죠? 이게 바로 불못의 저주입니다. 불못의 저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주님이 이 불못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하면, 저번주 우리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나눴지만요. 적어도 이 지옥 불이 온도가 얼마나 될까? 뭐 쓸데없는 생각일는지 몰라도 반드시 불못이라고 하니까 온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이 자연계에서 제일 뜨거운 그런 정도의 뜨거운 곳이 불못이 아닐까. 근데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 태양이거든요. 근데 태양 안에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온도가 몇 도냐? 물론 밖의 온도, 태양 그 표면 온도는 몇 천도, 뭐 몇만 도 온도라고 하지만 핵의 온도가요 1억 5천만 도나 됩니다. 만도도 아니고 천만도도 아니고 1억 5천만 도. 얼마나 뜨거우면 1억 5천만 도란 얘기. 근데 아마 불못은 적어도 주님이 만드신 이 온도, 이 불덩어리보다 더 뜨겁지는 않을까 싶은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부자가 이제 나사로랑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잠깐 동안 아주 뭐 나사로가 살아본 들 100년을 살았겠어, 한 50년 살았겠죠. 50년의 어쩌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냥 개만도 못한 인생. 이 부잣집에 떨어진 것,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참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저주가. 50년의 저주가. 눈 떠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근데 이 부자는요, 끼케봐야 50년의 행복이었어요. 그냥 날마다 잔치하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죠? 제발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100년의 행복, 영원한 저주.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 영원한 멸망. 이게 참, 우리 인생이요, 영원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나마 교회 오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인생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 자꾸만 우리 육신이 좀 아직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치 못할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육신적으로 막 잘했다 못했다, 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그냥 다 육신적으로 진단하지만요, 진짜 불신자들을 영원한 눈으로 보면요 무조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는 그게 인턴십이 돼야 돼. 그냥 절대 저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해야 돼. 왜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어쨌든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저주, 육신의 저주, 사망의 저주, 뱀의 저주, 이 불못의 저주, 이거는요,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도 아예 이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았어요. 자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무슨 저주야. 지금 이 행복한 세상이고 잘만 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 자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절대 축복 망대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바로 오늘도 말씀 나왔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값이 어느 정도냐? 그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라는 얘기예요. 피값.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가 물건 주고 살 때 어떤 거는 뭐 1억 주고 사기도 하고 좋은 차 뭐 10억짜리도 있고 요새 시계도 뭐 30억짜리 시계도 있어요. 뭐 30억만 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비쌀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동대문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사는 거하고 뭐 아주 유명한 메이커 뭐 몇천만 원짜리예요. 그건 다르거든요. 값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서 자기 피로 사서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말씀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래 가난하고 나 이래 못났고 내 인생 왜 이래 서글프고 가련하고 그런 말 하면요 진짜 그거는 어울리지도 않고 주님을 어쩌면 슬프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밖에 안 돼. 왜냐? 주님이 자기 자신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작은 소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작은 소자. 작은 저라 할지라도 이 피값으로 산 성도들은요 전부 귀한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예인이 대할 때 늘 그냥 순간순간 뭔가 이게 나오려다가도 아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딸 귀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늘 이 생각을 자꾸 이 육신은 순간적으로 나와요 반응이. 근데 그때마다 우리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냐. 항상 천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담당 천사가 있다는 얘기. 작은 아이들에게도 한 명 담당 천사. 뭐 아주 대단한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얼굴 항상 배웠고 지금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우리 예인이가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면서 항상 보고하고 항상 천사와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가장 귀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하는 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참 이 우리 보라 어머니 우리 누님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마침 그 부산에 그때 총무일 전체 일을 좀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예인이를 이제 그 김포공항에서 맡겨놓고 그 고모 이제 고모가 되죠. 이 맡겨놓고 만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산 내려가려고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막 때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데려가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2박 3일 동안 가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또 얘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나중에는 뭐 달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저 누님한테 그냥 가시라고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다고 얘 혼자 내비둡니까? 길거리에 서울 한복판에 아비라면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을 못할지라도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같이 타고 왜냐 또 장애니까 또 어차피 한 사람 몫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부산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24시 항상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가 뭐 때로는 연약하고 뭐 부족하다고 해서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함께한다고 하는 이거는 뭐 확신도 아니고 사실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천사가 항상 함께하죠.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죠. 이 보좌의 은혜 항상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란 얘기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 은혜.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 이 죄수한테는요, 은혜 중에 은혜가 이거 죄산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냥 막 김호중 마냥 막 그냥 다른 차 들이받고 막 그냥 뺑소니 하고 하는데 경찰차가 한 20대가 따라 붙더라고. 그러니까 이 차가 도망가면서 수많은 차들 다 들이받고 붙잡혔어. 이 사람 형이 몇 년 형 받았느냐? 160년형 받았어. 160년. 너 160년 동안 깜빵에 있어라. 그러니까 미국에는, 외국에는 3000년형, 1000년형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1000년형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뭐죠? 10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옷을 좋은 옷을 입혀라,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형을 받았죠? 우리 모든 죄인들은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한 이 무기시도 아니고 종신형입니다. 영원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 죄인들, 죄수들한테 가장 큰 은혜는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자꾸 이 은혜에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아,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응답 줘가지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두 달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어려움 생기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좋든 나쁘든 힘들든 평안하든 상관없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 내가 누리고 있어. 이거는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렘넌트 기도했지만요, 렘넌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 한 명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렘넌트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 피 언약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을 또 달리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피만 보는 거야. 피만. 그러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다 잘못됐을지라도 피 보면요,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이 피의 눈으로 안 보거든. 지금 다락방도 이 목회자들도 사실 많이 속고 있어요. 다락방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유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자꾸만 이게 안 되면요, 원위치 합니다. 원위치. 은연중에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나 육신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바울의 이 눈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를 값으로 샀다는 얘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에서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예? 이 산자의 사신 분의 몸이야. 우리 함부로 내 몸을 막 그냥. 참 웃긴 거는요, 예수님이 팔리실 때 얼마에 팔리셨죠? 가룟 유다가 은 30, 은 33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제 팔려갑니다, 중국으로. 대부분 여자들이 그랬어요.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려갔어. 그게 50만 원, 어떤 거는 100만 원, 150만 원. 근데 사실 이 120만 원, 은 33겔은요, 종 중에서 아주 늙은 종의 값이 33겔이었어요.
그 구약에도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천한 값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서 가룟 유다는 30에 팔아버렸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줬을 때 300데나리온을 부어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약 2천만 원 넘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부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그 성육신 희생제물에 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피값이 참 30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피값. 상상을 초월할 수, 계산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계시록 5장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각 족속, 그러니까 237 모든 족속에서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노예 상인들 쭉 보면요. 그 주인이 원하는 자들을 삽니다. 이렇게. 너 이렇게. 그래서 요셉도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죠. 그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꼭 집어서 사신 거예요. 참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참 귀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에는 다 종로로 타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이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근데 이제 왕로로 타게 되는. 이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 그는 할 때 그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그 송아지든 뭐 양이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가 잡아야 돼.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야. 다 잡어. 껍질도 벗기고 다 잡어. 그러면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피, 잡으면 그 피가 흘릴 거 아니야.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해가지고 자기 피를 뿌렸어. 자기 피를.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참 왕 노릇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참 이 저주받은 자들은요 세세토록 죄의 종, 마귀의 종, 지옥 불못의 종으로 영원토록 저주입니다. 저주. 찬양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슬피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절대 축복의 망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미션이 뭘까요? 항상 집중. 요새 3집중. 아침에도 집중, 점심에도 집중, 저녁에도 집중. 뭘 집중해야 될까요? 이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늘 바라보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고 부활 생명의 은혜에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 은혜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피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피가 의 아니겠어요? 거룩한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거룩한 거 자꾸 바라보면 거룩해집니다. 피를 왜 바라봐야 되죠? 피 은혜를.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근데 요새 이 스마트폰이요 24시 죄악에 빠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냥 24시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거룩해지려면요 참 거룩한 은혜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은혜 피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전주에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했다가, 아니, 이 은혜만으로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이 은혜 받은 거 영광이다, 영광. 영광이다.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이 은혜 받은 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들이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 피 희생 제물, 그 피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히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9절에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이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용서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 죄 짓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 말하는 그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하면 피 가지고는 안 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일의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 다시 뭔가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다시 율법 지켜야 되고 다시 안식을 지켜야 되고 다시 유월절 지켜야 되고 다시 제사 지내야 되고 다시 이만희 이름 같이 붙잡아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이게 뭐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언약 안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죄 저런 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택한 자들은요 딱 한 가지 믿음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분명하거든.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부정하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 언약만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세울 망대는 피망대입니다. 피망대, 십자가 망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요새 절대 망대 세워라, 절대 망대 세워라. 결국 무슨 망대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만나고 부활 생명 얻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그리스도 망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다윗이 1천망대 세웠듯이 제자들도 1천망대. 요새 계속 말씀 나오는 1천망대, 1천망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1천망대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남은 목표가 뭐죠? 1천망대 세우다 가는 거야. 1천망대 십자가 피망대 세우고 부활망대 성령망대 세우다 가는 겁니다. 나는 1,000명 어떻게 내가 구원하고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설사 1,00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방향을 놓고 나의 인생 목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1천망대. 1천망대 세우는 게 우리 인생 목표예요. 반드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요. 북한의 2,500만 명 살릴 작은 자 25,000.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1000명을 세울 수 있는 작은 자 25,000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가 아니고 진짜 우리는 저주받고 슬픈 자 가련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받은 가장 존귀한 자요. 또 가장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 또 정복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은혜와 분명한 미션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 후대를 통해서 이 1천망대 이 귀한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미련하고
참으로 너무나 작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이여 왕같은 제장이여 이 시대의 최고의 절대 제자 또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날 그 귀히 여기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귀한 일 일천망대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 집중, 은혜 집중, 사명에 집중, 성령 능력에 집중하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